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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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12장 3절에서 10절 의인의 뿌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의인의 뿌리 3절 말씀으로 적어봤습니다. 전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선인과 악인의 차이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디도서 2장 14절에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악인은 시편 119편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 12절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그러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복과 화를, 주님 앞에서는 생명과 사망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말씀합니다. 의인은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를 말하죠.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과 생명이 있는 것이다. 잠언 19장 2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 절이죠.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죠. 공의로운 길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는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46, 7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의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 오늘 전체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 의인과 악인의 특성은 그들의 삶에서 잘 나타나지만 또한 그들의 언어 생활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서 하고 말의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2장은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그들의 결국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교훈합니다. 잠언 12장 3절에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특별히 이 12장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과 악, 우리 전 11장에는 이런 것들에 대조가 많이 나왔는데 언어 생활, 1절, 15절, 16절에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해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15, 16절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와 지혜는 개성과 비판에 대한 개성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훈계란 도덕적인 훈련이나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더욱 발전시키기를 원함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훈계를 받는데 훈계와 징계로 말미암아 수욕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잘 견뎌냅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나 악인과 미련하는 자는 훈계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행동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말은 들어볼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 그들에게 훈계를 하면 화를 내요. 그죠? 너나 잘해. 그러죠? 15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짐승과 같은 자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아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밟아버리고 심지어 그것을 준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친다. 6절이죠.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훈계나 책망을 할 때도 지혜롭게 상대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책망에 대한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잠언 9장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사람의 참 단점을 얘기해 주면 오히려 감사하죠. 짐승의 반응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두렵다 말씀합니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 14절과 18, 19절 우리 22절, 23절, 25절 봅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속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8, 19절 봅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22, 3절 봅니다. 예. 거짓 입술은 야훼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25절에도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에 아까 읽은 대로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속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래요. 손이 행하는 대로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과 행한 것에 따라 복을 받거나 재앙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악인은 재앙을 받을 만한 말을, 의인은 복을 받을 만한 말을 합니다. 악인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며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내는 미련한 말을 한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25절에도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또 한 번은 진실된 것만을 말하며 슬기롭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언어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의 혀는 작은 지체인데 뭐 같다고 그래요? 불 같다고 그러죠? 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부사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항상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합니다. 무익한 말과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같은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지혜가 두 여인에 대해서 말하죠.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관이다.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하 위에 뼈가 썩게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두 종류의 아내에 대해서 교훈하죠. 어진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고 덕망이고 감직한 성품을 가진 여인인데 가정 주부로서의 능력과 연륜에서의 고결함, 강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있어서 면류관도 같이 명예와 평화를 주게 되는 반면에 욕을 끼치는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통해서 남편을 실망시키고 생명력을 전체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어지고 현숙한 여인은 구하기가 힘든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현숙한 여인 룻기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말하죠. 예, 룻을 맞아가지고 네, 아주 반가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내를 주십니다. 잠언 19장 14절이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려니와 슬기로운 아내를 야훼께서 말미암느니라.
근면과 게으름에 대해서 27절이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인과 악인을 그들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가지고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게을러서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잡을 수 있는 것도 사냥하지 않아요. 귀찮아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게으르면서도 방탕한 것은 또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탕하고 잘난 체하고 다녀도 실상은 먹을 것도 없고 허덕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게으르고 안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반면에 의인은 부지런하여 자기 토지를 열심히 경작하며 풍족한 삶을 삽니다. 그에게 있어서 많은 재산보다 그의 부지런함이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그는 게으른 자보다 앞서게 되어 게으른 자를 부리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손으로 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5절, 6절, 10절, 12절,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10절, 12절 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금일은 잔인하니라.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말합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 있죠. 악인은 불의의 이득을 탐내어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고자 하는데 그의 입은 괴유를 말하며 그의 마음은 잔인하다. 그는 자신만을 위할 줄 알아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에게 해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하죠. 12절과 10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생각이 바름으로 사람뿐 아니라 육축 생명까지 돌볼 줄 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금일은 잔인하다. 10절이죠. 그는 진리를 말하며 그의 정직한 말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는 불의한 이익을 원하지 않고 자신이 수고한 것에 따른 이득을 정당하게 취합니다. 그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항상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동물에 대한 배려가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죠. 의인과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2절, 3절, 7절, 13절 우리 한번 봅니다. 선인은 야훼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7절에 악인은 엎드려서 손을 대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20절, 21절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느니라. 26절 봅니다.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인은 야훼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고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악인은 그들의 악을 생활 방식으로 삼는 바 그러한 악은 그 자신을 미혹해서 그물에 걸리게 하며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게 합니다. 그에게는 앙화가 가득해서 엎드려져서 소멸돼 버린다. 7절에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반대로 의인은 그의 의를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그를 인하여 어떤 재앙도 받지 않으며 재앙 중에서도 온전히 보존되어진다고 말씀하죠. 그는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스리기로 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의 길에서 사망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의인과 악인의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주죠. 악인을 소멸시킨다고 잠언 21장 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죠.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은 완전 숫자죠. 끝까지 일어선다라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많이한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보는 것 같죠.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비그리스도인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들에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의인의 뿌리, 요즘 세상에 상상하기 힘든 사랑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명령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 아내로 삼고 사랑해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음란하게도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선지자인 호세아는 더러운 여인과 가까이서 결코 안 되는데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란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순종을 하죠. 그래서 매춘부로 생활하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가슴 아프게 눈물겨운 사랑을 합니다.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으로 자식 셋을 두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을 모두 음란한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한낱 매춘부에 지나지 않은 고멜이 그야말로 백마탄 왕자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된 것처럼 가장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무려 3씩이나 낳았음에도 그 마음에는 음탕하게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결국 고멜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다시 도망을 가죠. 당시 혼인법에 따라 고멜을 잡아다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호세아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죽기보다 싫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포도를 찾아가 값을 치르고 고멜을 집에 데려오죠. 그리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제 창녀 생활과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리고 외간 남자를 기다리지도 말고 오직 나 하나만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고멜의 음란한 행동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죠. 거듭되는 고멜의 음행으로 상처받은 사랑의 아픔과 고통을 겪은 호세아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므로 바닷물로도 끌 수가 없고 홍수라도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 전 재산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가서에도 나타나죠. 8장 6,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마귀가 그 마틴을 현혹하려고 해요. 마귀는 위험 있는 왕의 모습으로 마틴에게 나타나서 마귀는 말합니다. 나는 너의 충성심에 감사하고 있다. 나 역시 너에게 충실하다는 것을 너도 알 것이다.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성마틴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상책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마틴이 되물어요. 나는 저 빛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것에는 상처 따위는 없다. 마귀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이에 마틴이 말합니다. 상처가 없는 그리스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찢기고 못 박히고 희생되신 상처와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의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보니 3절에 그렇게 나타나죠.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The root of the righteous will never be moved. 이렇게 말씀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과 26절에서 9절에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러므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어떠한 형편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당연히 믿음이 무너지질 않겠죠. 잘 뿌리가 박혀 있겠죠. 십자가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고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흔들리거나 그 사랑이 희미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살해하던 자신을 죽여 없애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다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시면 누구도 대적을 못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으리라. 39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 헐벗음과 수치죠. 적신은 위험과 칼등 예수 믿음 때문에 겪게 되기도 하는 이런 사탄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튼튼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랑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고백의 말씀 8장 31절에서 39절 내용입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것, 죽어도 그렇죠. 사랑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마귀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정죄하고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정죄와 심판하지 않으시며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겠다. 어떤 세력도 어떤 극한 상황도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가 없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나 자신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이들은 보면요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그죠? 예, 얼굴도 보면 아이들이 귀티가 나죠.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모든 일에 실패를 해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성공자요 승리자요 행복자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조건 없는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견고하고 복된 가정이 된다.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생활로 범사에 승리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내는 신앙생활은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한다고 말하죠. 이 말씀의 뜻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는 다윗 가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는 다윗 가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죠.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BC 870년경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생활과 통치로 나라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왕이었어요. 이 궁전에 싸움이 전쟁이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항상 맨 앞에다가 악대를 세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 왕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아들, 딸을 결혼시켜서 인척관계 사돈지간인데 이게 멸망의 근원 시초가 된 거죠. 왜 해필이면 아합 왕과 친구 사이였대요.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죠? 전쟁을 또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서 정치 경제적 동맹을 맺고 아람 왕국과의 전쟁에 연합전선을 구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겨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아합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선지자 예후를 통해 진노하시면서 경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게 특징이에요. 알려주죠. 역대하 19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나이까. 예후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그러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그러나 왕께서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나마 그 많은 목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고 경외했던 그걸로 인하여 그걸 보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합을 죽일 때 같이 죽이고자 했지만 그래도 우상을 타파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했었는데 그 아들이 아합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을 권유하여서 공동으로 상선을 건조하여 공동 무역을 통해서 또한 상호 경제 부흥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호사밧도 이러한 경제 동맹을 통해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다시 한번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에 뜻을 같이하여 에시온 게벨 항구에서 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모르실 리 없죠. 곧바로 선지자 엘리에셀을 보내 다시 경고합니다. 역대하 20장 37절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아하시아의 요구대로 무역선을 건조하여 경제 부흥의 꿈을 안고 다시스 선단을 만들어 오빌로 금을 매입하고자 배를 출항을 시킵니다. 누구하고 비슷해요? 솔로몬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출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선들을 파손시켜 바다에 가라앉혀 버렸습니다. 엘리에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두 파손을 시켜버렸어요. 경고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서는 결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치 경제적 부흥을 꾀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 동맹을 맺었지만 남유다 왕국은 이후 계속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을 합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을 온통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침없이 핍박하고 살해하는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이세벨 잘 알죠? 누구예요? 엘리야. 그죠? 850명 바알 선지자들 죽이고 도망갈 때 뒤쫓았던 그 아주 악한 왕이죠. 여왕이죠. 남유다는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로 인해 점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남유다가 13년간 가장 쇠퇴하는 정치 경제적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코 당연히 좋은 열매는 흥하는 것 같지만 그거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다민족 포용 정책에 따라 아말렉 후손인 하만을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삼아서 하만이 제2인자가 되죠. 그는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거머쥡니다. 게다가 아하수에로의 왕은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하죠. 그러나 유대인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하만은 왕명을 거역한 모르드게 하만을 처형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냥 하만만 처형했더랬으면 아마 처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기회에 모르드게 민족 유대 전체를 진멸하고자 계략을 세웁니다. 너무 욕심을 부린 거죠. 하만에게서 유대인은 뿌리 깊은 원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은 광야길에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뒤처진 악한 자들을 공격해서 모조리 쳐 죽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죠. 이 같은 비겁하고 악한 아말렉 족속의 행위를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너희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너희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너희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명령하죠. 사무엘상 15장 2,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아말렉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기억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울왕이 아말렉을 공격하여서 아말렉 쪽 모든 사람을 진멸시켰지만 왕 아갑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죠.
아말렉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가축까지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무엘을 보내 아각을 끌어내 칼로 찍어 쪼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죠. 사울이 아각을 살려 주었을 당시 도망친 그의 아내가 낳은 자손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조상이 이런 조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자신이 바사의 제2인자로 거칠 것이 없는 최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했을 때 하만은 지체 없이 왕을 찾아가 왕명을 거역한 유대인들은 왕의 화합정책에 무익한 민족임을 부각시켜서 유대인 대학살 허가를 받아내는 거죠. 하만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예요. 그죠? 대학살을 시행한 날짜까지 정하죠. 유대인 대학살에 앞서 모르드기를 처형할 장대를 자기 집에 세우고 왕의 제가를 받고자 아침 일찍 궁궐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밤 잠 못 이룬 왕이 궁중 실록을 보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함으로 왕을 암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축치님을 발견하고 전세는 역전이 됩니다. 충신 모르드게를 없애고자 하는 하만의 계략을 뒤늦게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교수형으로 처형을 합니다. 이후 하만의 10아들들과 그의 가문 전체가 몰살을 당하고 그의 모든 재산까지 빼앗겨 에스더에게 넘겨지게 되고 결국 모르드게가 그곳을 주관하게 되죠. 왕은 하만에게서 빼앗은 절대 권력의 상징인 왕의 인장을 모르드게에게 끼워줍니다. 하만이 유대인 대학살 음모는 물거품이 되고 하만의 절망적으로 가득 찼던 유대 백성들은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되죠. 또 하만에 의해 불행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들의 존재는 수많은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유대인의 귀화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죠. 그래서 불임절이 생겨나죠. 하만이 유대인 대학살 음모는 결국 무산되고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사울왕이 시행하지 아니한 아말렉 축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그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거. 조상대에 있었던 일이 하만대에 이렇게 거꾸로 갚아주시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분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 사건으로 바사 왕국은 더욱 부강하게 되고 다민족이 함께 사는 바사 제국은 더욱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의인의 뿌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해지는 결실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만이 제 아무리 번성하는 것 같았을지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모르드게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인의 뿌리는 의인의 가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문, 다윗 왕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문을 상징하죠. 의인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와 백성을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의 뿌리가 되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하나님 사랑과 반석이 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범사의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